수요 성경 나눔입니다. 오늘 수요 성경 나눔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19번째입니다. 망대의 건설과 전쟁의 비유인데요. 오늘 이 말씀으로 같이 귀한 시간 같이 나누고 은혜 같이 나누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네, 어, 이예수 권사님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에 대해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연약함을 붙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주님의 뜻에 맞춰져서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는 주일은 청년부 총동원 주일로 주님께 나갑니다. 사랑의 주님, 시민교회 청년부가 4월에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아름다운 이 계절에 주님께 나올 때 주님께서 맞아주셔서 생애 가장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요, 그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숙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하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고백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붙들어 주시고 2026년도에 목회 계획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기도 또한 이제 다가오는 주일날 청년부 중심 총동원 주일입니다. 청년들이 우리 깨어나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세요. 우리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19번째 망대 건설과 전쟁의 비유. 예, 이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그 내용의 말씀 한 절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본문 말씀 첫 번째 비유가 28절부터 30절까지에 있는 망대의 비유입니다.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의 비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비유부터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네, 이게 첫 번째 비유였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어떤 비유였느냐? 예, 누가 망대를 세우려면은 이 망대에 세우고자 하는 이 준공하기 위한 필요한 자금과 뭐 재정이죠. 재정과 그리고 많은 그 재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뭐 돌이 있든지 나무가 있든지 무엇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비용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내 재산의 잔고가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없는지 이거 상관도 않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 보고 다 계산해서 이 비용이면은 이만큼의 자재라면은 충분히 세울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비용과 자재들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기초만 놓고 능히 이루지 못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비웃을 것이고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라고
놀릴 거 아니냐. 유시유종해야 되는데 유시유종을 하지 못했구나. 유시무종했구나. 뭐예요? 예,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아무튼 유시유종을 해야 된다. 시작도 했으면 끝도 잘 맺어야 된다. 그런데 그 끝을 제대로 맺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비용,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들, 자재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계산해 보지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 건 첫 번째 비유입니다. 자, 두 번째 비유 볼까요? 두 번째 비유. 자, 두 번째 비유는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하네요. 근데 오늘 이 두 번째 비유는 31절과 32절입니다. 이 두 절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 어느 두 나라가 전쟁을 벌이게 되었어요. 근데요,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데 우리는 1만 명의 군사가 있는데 우리에게로 다가오는, 쳐들어오는 저 적군을 보니까 2만 명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군사의 갑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1만 명으로도 능히 2만 명을 대할 수 있겠는가 없는가 계산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을 대적할 수 없다면은 빨리 가서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주판 빙겨보지 않겠느냐? 전자계산기 눌러보지 않겠느냐? 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앞에 첫 번째 비유에서는 망대를 짓기 위해서는 계산하고 비용 계산을 해서 잘 끝까지 이루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의 비유는 뭡니까? 예, 저 적군과 우리 아군과 관계에서 비교해서 이길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잘 계산해서 이길 수 없으면 뭐 해야 된다? 화친을 청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33절에는 너희 중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또 이상한 말씀으로 맺으시네요. 아니, 두 개의 비유가 너희들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뭘 갖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잘 계산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해. 라고 제자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도를. 아, 이게 고심이 되네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어, 이 비유에 대해서 그래 대충 미리 계산해 봐야 되는 것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야. 그 얘기를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으로 결론 맺는 말씀은 전혀 엉뚱한 얘기 제자도를 얘기하고 있네요. 이야, 이거 오늘 비유의 말씀 좀 심각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자, 그 내용 한 절 한 절씩 다시 한번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비유를 하신 배경,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 14장 우리가 28절부터 했는데요. 앞에 25절부터 2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25절 28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 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막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야 예수님 가신다 예수님 가신다. 또 어떤 기적과 어떤 표적과 놀라운 일들이 그에게 나타날까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막 쫓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상황에 예수님이 갑자기 돌이켜서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무릇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두 비유는요, 지금 이 상황에서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도 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떤 일들이 나타날까? 그러면서 순간순간마다 그 행동의 한 부분 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뚫어지게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어요. 예수님 어떠실까? 어떠실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무슨 말을 할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기다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6절, 27절에서는 이런 사람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런 사람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두 번씩이나 얘기하면서 능히 내 제자가 못해. 너희들 나를 따른다고 다 내 제자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교회 다닌다고 다 성도냐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11조 낸다고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냐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고 철저하게 주일 성수한다고 다 내 제자냐 아니냐? 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이 사람들이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뭐예요? 아, 놀랍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는 무리가 많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에게 말하자면 너희가 나를 쫓는다면, 나의 제자가 된다면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지 아니하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못 돼. 너희가 나를 다 따르고는 있지만 다 내 제자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서는요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얘기를 합니다. 당시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저주받은 자가 받게 될 그런 악한 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자는요, 악하고 또 악한 자만이 십자가를 치는 자였어요. 저주받은 자였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형을 받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이 십자가형을 내가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를 따르지 않는다면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세상으로부터 저희들은 저주받은 자다 라는 소리까지도 각오하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면은 내 제자가 못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처자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만 내 제자가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 십자가 많은 이들로부터 지탄받고 조롱받는 그 자리까지도 감수할 각오를 가진 자만이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비유로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제자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잘 계산하면서 이것저것 잘 따져가면서 교회 운영이나 교회 목회 환경이나 신앙 생활 속에 잘 따져가면서 잘 지혜롭게 살아가자라는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면 이 비유의 정확한 의도 말씀을 볼게요. 자, 보십시오. 기적, 기대, 감정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에게 참된 제자가 품어야 할 마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두 비유였다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비유가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망대 건설을 비유하면서 이 비용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달려들면 처음에는 하는 것 같지만 그 끝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요, 망대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끝까지 완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계산을 해야 된다, 안 한다? 해야 된다. 라는 얘기하고 제자도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제자라면은 이래야 돼. 라고 하는데, 제자라면은 바로 끝까지의 완성할 것을 내가 계획하고 준비해야만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의미가 그렇죠. 제자의 길은 끝까지 책임지는 결단이다. 예, 끝까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끝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길을 나는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내가 한번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자가 가는 곳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나는 제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좋아하는 길, 내가 편애하는 길, 그런 길을 걷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는 전쟁에 준비하는 영. 예, 전쟁을 준비하는 왕은 어땠다는 거예요? 예, 싸우기 직전에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아군과 적군을 비교 계산하여 판단해야 됩니다. 싸우기 전에. 다시 한번.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무슨 뭘 설명하려고 한 거라고요? 제자도를 설명하는 거라니까요. 제자가 이 제자의 길에 작정하기 전에 한번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이 길을 너는 걸을 수 있어? 네가 정말로 걸을 수 있겠어? 하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자의 길은 내가 가볍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네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쫓아온다고 다 저들이 나의 제자가 아니야. 안타깝게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거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을 각오와 죽임당할 각오까지도 해야 되는 것이 제자야 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이 두 비유를 사용하신 겁니다. 절대로 신앙생활 하면 잘 계산해야 돼, 머리를 잘 굴려야 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은요, 목숨을 거는 작정이요, 다짐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신앙생활 쉬운 길은 아닙니다. 신앙생활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똑바로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요, 왜 우리나라 기독교가 저렇게 지금 이 모습으로 무너져 갑니까? 똑바로 안 해서 그래요. 대충 이 정도면, 이만큼 헌금했으면, 이만큼 교회가 풍요했으면 이곳으로 대충 이 정도면 됐겠거니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 아닙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는요, 개신교는요,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새로운 다짐과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 제자도를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비유, 모든 것을 내려놓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죽임당할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가고자 하는 다짐과 결단,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 없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다시 풍하지 못합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 시민교회 역시 다시 일어서지 못할 거예요. 우리 남아있는 시민교회 성도들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다져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작정하고 결단하지 아니하면은 나의 시민교회뿐만 아니라 나의 일상의 삶도 똑같아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변하지 않을 거예요. 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의 관점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똑같을 거예요.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자도라는 거예요. 제자도. 지금 예수님은요, 이 제자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 의해서 첫 번째 비유 망대의 건축 비용, 그리고 두 번째 비유 전쟁용 비교 계산해야 되는 것, 잘 똑바로 해야 된다. 똑바로 해야 된다. 첫 번째 의미는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끝은 맺힐 수가 없어. 아무나. 두 번째는 결단한 자만이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남들처럼 군중에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남들처럼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 많은 군중 속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은 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중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군중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려놓음의 삶과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옮겨 갈아타야 돼요. 군중 속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군중 속에 숨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즘 현대 기독 크리스찬들이요, 주로 대형 교회를 많이 갑니다. 대형 교회를. 왜요? 예, 거기는 군중이 있잖아요. 거기는 군중이 있어요. 군중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무리 속에서 그냥 이리 저리 흘러가듯 지켜만 보고 제3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는 결단코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제자입니까? 이 과정과 결과를
끝까지까지 이해하고 결단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제자입니다. 나는 제자입니까? 나는 그 길에서 어떻게 믿음을 붙잡고 어떻게 그 길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각인시켜주는 말씀의 비유가 오늘 비유였다는 것이죠. 이 비유의 강력한 메시지는 내 것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내 것도 지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아니야. 지금까지 나의 삶도 지키고 내 재정도 지키고 내 사회적 위치도 지키고 그리고 내가 편함과 안락과 쾌락을 누리는 나의 지금의 형편과 삶을 누리면서 예수님을 따를 때에 야, 구원의 삶을 또 한 가지 추가로 얻었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도는 더 추가로 얻는 길, 지금 있는 것과 더불어 그 위에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를 얻는 길,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주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실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 주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한 변화된 삶의 길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나는 제자입니까?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 군중이 아닌 끝까지 나를 따르겠다 하며 다짐하고 따르고 있는 그 제자를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이 수요 성경 나눔 시간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그런데 이 부름에 나는 어디까지 따를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주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내려놓는 것 어디까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근데요, 예수님은 어디까지가 아니라 끝까지예요. 끝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끝까지 따르는 자, 그 자가 제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제자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제자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도 내가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부여잡으려고 하였던 교만하고 이기적인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자는 아닙니까? 그런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또 부여잡으려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참 제자의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길을 끝까지 가고자 하는 결단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참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시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민의 권속들로 하나 되어질 때에 우리 시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시며 새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지역사회와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만드시고 이루시고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제자의 삶을, 제자의 길을 걷기를 작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